네, 이번 주 토라포션의 말씀은 신명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는 장면으로 신명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다. 또한 광야의 정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타라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에 대한 한탄, 그런 말씀이시고, 브리타다시아 신약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로 준비되는지 과정, 또한 디모데전서 감독의 자격에 대까지 말씀이고요. 핵심 단어는 데바림입니다. 따라합니다. 데바림은 말씀들이라는 의미이고요. 원형은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는 말씀하다, 약속하다, 명령하다, 언약하다. 그래서 이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책이기 때문에 신명기가 원어로 데바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때가 이 지명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명이 많이 나올까? 원어로 한번 풀어보시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렇게 보시면은 요단은 야라드 내려가다 이러시고요. 저쪽은 아바르 건너가다. 그리고 숲은 잡초가 많은 바다다 이렇게 하고, 아라바는 해가 지다 방황하다 사막 이런 뜻이고, 광야가 다발 말씀하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계속 내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건너버리는, 요단강 건너서 완전히 죽음 가운데, 영의 죽음 가운데 간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잡초가 많고 완전히 바다라는 걸, 죄악된 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가 지는 그 방황하는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삶인데, 주께서 다바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보시면은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초가 많은 바다 가운데 영이 죽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바라 말씀하시면은 바란, 파르, 아름답다, 영화롭다, 꾸며지다. 도벨은 칠하다, 라반은 흰색으로 쫙 칠해지는 거예요. 하세롯은 울타리, 담으로 보호하시고, 디사합은 자합, 금이 풍성하다, 금이 풍부한, 금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영이 죽어서 내려가고 잡초가 많은 그 바다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그 사막과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흰색으로 쫙 깨끗하게 칠해지고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금이 풍부하게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 다바르의 핵심, 이 신명기가 딱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초장부터 원어에서 쫙 정리해 주시고 신명기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1장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호렙산은 주님의 10계명 거룩하신 말씀을 받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렙은 뭡니까? 하랍, 메마르다, 황폐하다. 그래서 그들이 세일산을 지났다. 사이르, 에서 민족이 살았던 거칠다, 털이 많다. 그 거친 삶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는 코데시가 나옵니다. 코데시. 그래서 거룩한, 신성한 이런 의미가 되는. 그래서 이 황폐하고 메마른 삶에서 거친 인생을 통과해서 이제 주님의 신성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까지가 11일이다. 10하루길이다. 라는 것이에요. 메마른 상황,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신성한 땅에 이르고 그것이 10 그리고 1일이다. 10이 뭡니까? 이 세상의 충만함을 말하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충만함을 통과해서 새로운 일로 시작하면서 탁 돌파하면은 새로운 11일. 11일이면은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시내 세렛 시내까지 38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일이면 되는 그 직선거리를 광야를 돌고 돌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방황하며 광야 가운데 훈련의 시간을 하면서 그들이 진영 중에 다 멸망할 때까지 광야를 떠돌았다. 정탐꾼 사건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38년을 돌고 돌아서 세렛 시내까지 오는데 38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그 정탐꾼 딱 시작하면서 거기까지가 딱 2년인 거예요. 2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쫙 이 성막 세팅하고 하는 것이 2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 거기서 정탐꾼에서 탈락하면서 광야 동계 38년이라. 그래서 전체 다 합쳐서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따라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따라갔을 때는 바로 갈 수가 있었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38년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이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신약 말씀 요한복음 5장 1, 2, 3, 4, 5 5장 1, 2, 3, 4, 5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연못입니까? 가끔 천사가 와서 이 연못을 한번 휘저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한번 움직였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이 치유의 역사가 나라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진을 치고 천사가 한번 휘저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누가 있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여기 38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별로 38년이 거의 없어요. 이 광야 38년과 여기 딱 38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출애굽 이 스토리와 연결되는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하면서 이게 시작하거든요. 어떤 명절이라고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이 어떤 명절인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 유대 명절, 절기를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결국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유대인의 가장 끝자락이잖아요. 가장 끝자락, 가장 최악의 상황에 유대인들의 최악의 상황이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방인의 최악의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에 완전히 이 타락하고 말씀과 삐뚤어져서 완전히 병들어버린 38년 된 병자.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가끔 천사가 와서 한번 탁 능력을 나타내주면은 막 경쟁해가지고 한 명이 낫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냥 그래서 유대인 전부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고 혈기 마른 자다. 그것이 결국 유대인들의 모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눈에 띄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눈이 다 가려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계속 삐그덕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절름발. 혈기가 말랐다는 것도 있고 위축됐다는 마음에 심적으로 완전히 위축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쪼그라들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탁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말하신 이스라엘 상태. 모두가 병든 상태라는 것이. 눈이 멀어 있고 잘 걷지 못하고 마음이 쪼그라든 상태. 그런데 가끔 하나님의 천사가 오면은 달려들어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 다 은혜 받는 상황. 그 정도의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 그 삶이 38년의 누적, 이 광야같이 이 광야의 시절이 완전히 누적됐다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완전히 삐뚤어진 광야의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탁 고쳐주러 오셨다. 그것에 종지부를 찍으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광야를 주께서 마무리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축복의 시작이 딱 이 스토리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너희가 38년의 광야,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서 다 죽고 죽었던 그 시절이 이제 끝나면서 축복의 신명기가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 앞에 유대인들 절기는 지켰지만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던 유대인들 앞에 내가 왔다. 그래서 5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딱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하는데 뭐라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제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부축해줘야 되는데 부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자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악한 상황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지금 이 신명기에 시작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앞부분에 정탐꾼의 그 상황에서 실패하고 그래서 뺑뺑이 광야의 그 고난의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무슨 싸움을 했다고 나옵니까? 아모리 민족의 땅을 정복했다 하게 나오거든요. 다 보시면 아모리가 마라다예요. 이것도 마라다예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다바르도 마라다고 아마르도 마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마르는 인간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너가 낫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 이 환자가 대답하는데 자기의 그냥 열악한 보여지는 이런 최악의 그런 상황들만 불평하고 토로하고 한탄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탐하고 와서 주께서 주신 그 상황을 믿음의 말로 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며 불신의 말을 쏟아놓으니까 그러면서 38년이 열렸잖아요. 울고 하면서 돌아가자. 그렇게 그 불신앙의 말을 한 것이 38년과 연결이 됐다. 이 38년 된 병자도 똑같이 자기의 형편을 한탄하면서 이 망할 시스템, 나를 도와줄 상황이 없는 이 열악한 상황, 이것을 하소연하고 아마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바르 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동안 네가 해왔던 이 모든 것들, 그 상황들, 그 습관들, 그 믿음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걸어가라. 들고가 헬라어에 들어 올리다도 있지만 빼앗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고 확 쳐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해왔던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쳐버려라.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걸어가라. 일어나 다른 거 치워버리고 걸어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열심히 지켰지만은 그 절기의 그 열심이 전혀 주께 상달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절기 이 38년 된 이 병자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13에서 15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헛된 재물, 월삭, 안식일, 대회, 절기, 이 모든 너희가 지키는 그 행위적인 절기들이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싫다는 거예요.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게 무거운 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너희를 볼 수 없고 너희에게 만날 수 없다. 왜냐? 너희의 그 모든 죄악이 벽이 되어서 내가 만날 수가 없다. 너의 손이 피가 가득하다. 너의 삶에 피가 가득하다. 너의 삶에 죄가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모든 행위적인 것들이 헛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계속 예배는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절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월삭 때는 종교적 행위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바르를 다바르하지 못하고 아마르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의 수준에서 계속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주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마르 자기 형편에 집중하면서 이 헛된 것에 죄악된 것에 더러운 것에 마음에 다 빼앗기니까 죄악이 믿음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죄에 타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악행 가운데 그러면서 절기는 계속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인간의 말처럼 무시당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아모리 민족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아모리 민족을 심판해야 된다. 다음 말씀 보시면 신명기 1장 4절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원어로 보시면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이다.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랑 옥이다 했을 때 이 헤스본이 성체, 요새 이런 뜻이고 아모리는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온은 용사, 전사. 그러니까 말하는 용사들의 요새라는 거예요. 이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 말하는 용사들의 요새다. 네. 엄청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스타롯은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 여신이라는 의미도 있죠. 아스타롯, 여신 아스타롯. 그리고 바사는 매끄럽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옥은 긴 목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인이라는 뜻이죠. 이 옥이. 이 거인이었거든요. 이 바사랑 옥이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생각을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긴 목, 아주 유창하게 말하면서 거인은 거장과 연결해요. 아주 거장, 세상의 그 거장이 거장.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헛된 그 거짓 지식들이 꽉 차가지고 이 요새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든 뭐 가르치는 사람이든 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들이 요새가 같이 성을 쌓고 있고 또한 아주 매끄럽게 말을 유창하게 그냥 인간의 생각에 그런 말들이 가득한 거장들의 그 모든 성을 부셔버려라. 아모리 왕 시온을 없애버리고 바사랑 옥을 파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그 권위에 우리가 다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유창한 사람, 또 세상의 지식의 거장들, 그 모든 그것들의 모든 세상의 높은 탑을 다 쓰러뜨려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를 것은 그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다바르이다. 다바르. 세상에 가르친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이 두 명의 아모리 왕을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 박살내. 그래야 니네가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3장 21, 22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1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 이 두 왕을 완전히 진멸한 그 사건.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말라로 이것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권위가 있고 세상에 엄청난 그 지식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벽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정탐꾼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인들을 두려워했잖아요. 거인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세상의 그 지식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우상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네가 복종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엎드리라. 주 다바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지가 내가 어디 소속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 사도 바울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에서 58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오시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시작점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시작은 청년 사울이에요. 청년 사울. 사 보시면은 이 사울이 이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이름. 그리고 바울은 이것의 헬라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해서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졌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봤는데 우선 이 히브리어 이 사울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봤을 때 마사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쇠약하다, 낙담하다 이런 의미예요. 쇠약, 낙담.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 그 심령은 어떤 사람이란 거예요? 쇠약하고 낙담하고 그런 심령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그 심령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꽉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그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지식을 얻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이 쇠약한 이것을 다 포장하고 가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 그래서 청년 사울이다. 청년 사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시작은 초대교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스데반 이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그냥 쫙 하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다발이에요. 다발. 너희가 성전이라고 믿고 이 겉껍데기 화려한 이 성전, 화려한 성전 너희가 치장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그 성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발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겉껍데기에만 치장하고 있구나. 너희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다바르를 순종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향해서 다바르를 선포한 거예요. 다바르. 너희가 지금 다바르를 순종하지 못하고 아마르의 상황이다. 이 겉껍데기에 다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냥 성전에 그냥 목숨 걸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 선동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처음 청년 사울의 사도 바울의 첫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설교에 가장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청년 사울이에요. 청년 사울. 왜냐? 청년 사울은 그 껍데기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가득했다. 부잣집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유대인 그 안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는 그 유대인 최고 대학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또 외국에서 외국 출신이잖아요. 외국에서 살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도 잘하고 헬라어 융통해서 그래서 외국과 국내의 모든 것을 능통하는 거예요. 공부도 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유대인 그 종교 사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권력을 또 내가 더 이제 입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안에서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최고의 리더로 촉망되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던 것이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사울 청년 앞에 다 모아놨다는 것이 이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거의 대표급이라는 대표급.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놨다. 그러니까 거의 이때부터 벌써 리더급이에요, 리더급. 그러니까 돌로 실제로 쳐 죽인 게 아니고 돌로 친 사람들의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그냥 이제 짐 지키고 딱 보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청년 사울이. 그러면서 이후에 또 막 박해하러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 4, 5, 9장 3, 4, 5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청년 사울이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러 막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막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빛이 팍 임하는 거예요. 빛이 팍 임하고 음성이 탁 들리니까 사울은 탁 알아보죠.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의 음성과 빛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내가 섬기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 자기가 배운 율법의 기준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이야. 잡아 쳐놔야 된다고 막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울도 무엇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인간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르. 인간의 말에 인간의 열심으로 그렇게 따랐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만 행위로만 껍데기로만 절기를 지키고 습관적으로 예식을 하는,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하게 영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막혀있는 그냥 아마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이 있고 말이 유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박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 계속 율법적인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것이 내게 너무 큰 짐이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그냥 계속 하나님을 그냥 박해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했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거꾸라지면서 이제 그 하늘의 말씀을 듣기로 그 다바르 앞에 정렬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 인간의 말을 따라 세상의 지식과 종교 권력들의 그 어떤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자기의 삶을 탁 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 전도자의 시작이요, 이방인의 사도, 교회 개척자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면서 다바르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따르는 삶은 인간의 말, 이 아마르를 초월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르는 예수님을 박해할 뿐이다. 이 땅의 역사, 종말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1에서 14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마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르가. 겉으로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적인 그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아마르의 수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 아마르로 미혹을 하고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 결국. 그러니까 결국 영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점점 악해지고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바르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다바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쁜 소식이다. 인간의 유창한 이런 지식적인 이런 말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하늘의 기쁜 소식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이것이 지금 다바르다. 이 아마르가 거짓 선지자요, 불법이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가 천국 복음, 다바르를 붙들고 살아간다. 그래서 온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가득 찼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언제나 복음이에요. 복음. 기쁨의 소식이랍니다. 기쁨의 소식. 우리가 회개가 될지라도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다바르, 하늘의 복음에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늘의 다바르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아마르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전하는 자, 감독자의 자격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 2, 3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직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그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감독이에요. 성도들을 다스리는 교회의 리더를 말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막중한 자리.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흠없는 어린 양.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이 흠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자격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도 잘 대접을 해야 되고, 잘 또 가르쳐야 되고, 술은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해야 되고, 싸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세상 재미도 없어야 되고, 돈도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리더십도 좋아야 되고, 교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외부인에게도 지적당할 일이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뭡니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돼. 하나님의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자가 주께서 원하시는 이 자격의 자격. 그래야 성도들을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자격일 수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통로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아마르의 사람인지 다바르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학위를 닦고 큰 사역을 하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가정까지, 그 사람의 내면까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완전하게 주님으로만 충만해져 있는지가 드러나면 이 사람은 다바르의 사람인 거예요. 다바르의 사람. 흠없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다바르의 사람인데, 겉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또 유창한 그런 설교자였을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망가져 있고 가정이 망가져 있고 죄악에 묶여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르의 사람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기쁜 소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흠이 없는 자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거룩함 앞에 기준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거룩한 입술이 정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수준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언제나 기준을 삼아야 된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바르가 충만한 것이에요. 다바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바르가 막히고 아마르로 계속 가니까 계속 삐뚤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바르의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데바림은 말씀들이라는 의미로 광야 38년을 정리하면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이 신명기의 이름이 데바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38년 뺑뺑이를 돌았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와 연결해서 겉으로는 이 절기를 지키고 예식과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가득하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절뚝거리고 맹인이며 속이 완전히 쪼그라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바르 하시면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걸어가라. 다바르를 선포하심으로 모든 것을 고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진멸해라. 이것은 수많은 세상 지식의 말 잘하는 권위자들, 거장들, 그들의 모든 그 권위와 그것들을 우리가 진멸하고 우리가 세상의 이 권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청년 사울일 때는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고 모든 것에 다 그 열매가 있었지만은 예식을 지키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가 다바르의 삶이 아니고 아마르의 삶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줄도 모르고 박해하면서 그렇게 살아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께서 빛 가운데 다바르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정말 거룩한 주의 사도로 끝까지 순종하였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다바르 이것을 전했을 때 온 열방의 마지막 끝이 오는 것이고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 흠없는 주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흠없이 잘 주님 앞에 준비된 거룩한 말씀의 통로자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